시편 68편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무섭고 공포스럽고 끔찍한 일, 인생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환난과 고난을 다 동원해도 이 사건, 이 상태보다 더 끔찍하거나 공포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요. 어떤 불치병에 걸린다든지 아니면은 너무나 다급한 상황, 사업이 망했다. 아니면은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내일이나 모레 죽게 되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강도를 당해서 내가 인질로 잡혔다. 아니면은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곧 온 나라나 국토가 불바다가 된다. 지진이나 기근이 발생했다. 자연재해. 얼마 전에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여러 명이 또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든 이 땅에서의 모든 재앙과 사건, 그 어떤 것보다도 무서운 것이 뭔지를 사람들이 모른다라는 거예요. 정말 모릅니다.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사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반대의 상황,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건강하고 아무런 고난과 환난이 없이 승승장구합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과 뜻대로 100%, 200%가 다 이루어진다 해도 지금 내 상태가,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속에 있다면 그렇게 세상에서 출세하고 있는 나는 아무것도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절망이 예정된 이미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을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가 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의 형편과 상황에 대해서 도저히 파악을 못하니까 이 땅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조금 더 남보다 앞서가고 좀 더 이 땅에서의 행복하고 기쁜 삶을 추구하는 데만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있지, 자신의 상태를 모르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도 관심을 안 가진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이나 예수님이 볼 때 기가 막힌 지구상의 인생의 군상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성경은 또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세상과 벗이 된다라는 것은, 벗은 친구잖아요. 친구는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나는 세상과 벗이냐, 내가 예수 믿는데, 나 교회 다니는데,
자,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세상이 나와 더 가까우면은 그건 하나님과 원수인 것입니다. 간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서 아내나 남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남편과 아내가 가장 친밀한 관계가 돼야 되죠. 남녀 관계에서는. 근데 내 아내보다 내 남편보다 더 친밀한 어떤 관계에 있는 남자나 여자가 있다면 그것은 간음이고 아내와 남편과 원수가 되는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보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18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자,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가 하나님과의 원수거든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삽니까? 그리스도인이 시장이 됐습니다. 서울시장이 되면 국장님들이 서류 가지고 와서 아침마다 결제받을 거 아니에요. 시장님, 터널을 이 동네에 뚫어야 되겠습니까? 저 동네에 뚫어야 되겠습니까? 그럼 시장님은 어디에 터널을 뚫어야 될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럼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까, 그것이?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입니까? 그런 의미의 땅의 일이 아니죠. 여기서 땅의 일은요,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과의 친구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생각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터널을 뚫는 일이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함보다 더 앞서간 상태에서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공부할 수 있고 직장 갈 수도 있고 쇼핑할 수도 있고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그런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땅의 일이라는 것은 하늘과 단절된 상태에서의 일을 내가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믿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배, 나의 만족을 채우는 것이 나의 신이 된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것은 지금 뭘 추구합니까? 이 땅에서의 성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어떤 내가 추구하는 일이 있잖아요. 땅의 일을 생각할 때. 그것이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다 성취가 되고 이루어져도 그것이 자랑이 되거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는 이루어졌는데 수치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원수니까. 참 무서운 말씀이죠. 골로새서 1장 21절에도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거니와. 이미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자신이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뭐가 가장 공포스러운지도 모른 채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는 그것이 너무나 악한 행실이죠. 자, 이런 악한 행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과 원수된 것,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우리가 적용을 해볼게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세상 일을 걱정하는 부모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 문제를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우리 자녀가 좀 공부를 잘해야 될 텐데, 좀 취직도 하고 시집장가도 좀 잘 가야 될 텐데. 그럼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일가 친척들하고 원수가 됩니까? 원수 안 됩니다. 사장이 자기 사업 문제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자기 사업의 어떤 성공이나
계획을 막 세우고 고민하고 노력한다 해서 주변의 직장 동료, 부하 직원들이나 아니면 친구들하고 원수가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땅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과는 원수된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묵상하거나 심도 깊게 묵상하거나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내가 자녀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이 땅에 어떤 일을 생각해도 그것이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은 막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기치고 빼앗고 하는 일이 아니라면 아무리 24시간 땅의 일을 생각해도 그 누구도 나와 원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사람들도 찾아와 가지고 도와주려고 하고 힘들면 위로해 주려고 하고 격려하고 그러잖아요. 그 원수가 안 돼요, 사람들하고는. 근데 왜 하필 하나님과는 그렇게 원수가 되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인격적 신격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이 천지 만물 모든 것을 하나님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모든 피조물이 나의 몸까지도 내 몸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창조주시오 주인이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에 의해서 피조물이 나온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을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하면 왜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인지에 대한 납득이 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이 어마어마한 심각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영적 자각이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소원에 의해서 지금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내 자녀, 부모, 아내, 직장 동료를 다 보고 만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그 어떤 내 머리털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소원에 의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존재할 피조물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생명이 죽는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의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끝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런 하나님, 스스로 계시고 먼저 계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소원이 이미 내포된 모든 피조물을 내가 보고 있을 때 그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소원과 뜻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그냥 독자적으로 생각하고 뜻하고 말하면 그게 하나님과 원수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비유를 들자면요. 제가 딸도 있고 아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컸지만 어릴 때 2살이나 5살 이런 어린아이일 때 어떤 사람이 제3자가 가족 관계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그냥 아무 관계없는 어떤 남자가 와서요. 예를 들면 제 딸아이를 5살짜리 된 딸아이를 납치를 해서 유괴 납치를 해서 자기 노예로 삼으려고 앵벌이 시키려고 아니면 막 장기 적출을 하려고 그런 극악한 짓을 저지르려고 저의 어떤 생각과 뜻과 소원과 상관없이 납치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괴해버렸다. 그러면 그 남자와 저는, 부모된 저는 어떤 관계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원수가 되죠. 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부모로서 내 자녀를 향한, 내 딸을 향한 내 생각, 내 뜻, 내 소원이 있어요. 딸이 예를 들면 잘 컸으면 좋겠다. 건강하게
상처받지 않고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기본적인 부모의 소원과 뜻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정성스럽게 키웁니다. 보통 부모들은. 그런데 그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다 깽그리 무시해버리고 자기 뜻과 자기 소원을 가지고 그 어린아이를 마치 자기 소유물인 것처럼 자기가 키우지도 않았는데 자기 것인 마냥 그렇게 납치를 해버리면 그 부모와 그 납치범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안 되면 이상하죠.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설교를 하셨어요. 한 포도원이 있어요. 포도원도 있고 포도나무도 있는데 그 주인이 아무 일할 것도 없고 정말 빌어먹을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주인의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를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위탁을 해주고 먼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종을 보내어서 이제 포도 수확이 될 철에 종을 보내서 그 위탁해준 청지기 농부들이죠. 농부들에게 수확의 일부를 좀 보내라 이렇게 했는데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 종들을 때리고 패고 쫓아내버립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보내도 그래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면 이제 좀 그를 존대하리라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보내니까 농부들이 이 상속자니까 죽여버리자. 이 아들을 죽여버리면 여기에 있는 포도원과 포도나무 전부 다 우리 것이 되지 않느냐 하고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 농부들을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진멸하지 않겠느냐. 농부들은 주인으로부터 은혜로 포도원을 위탁받았지만 자기 것으로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주인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제 딸을 제가 잠시 이웃에게 맡겼는데 이웃이 딸을 자기 노예로 삼으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소유권과 믿음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고 금융적으로 자기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지금 내 몸, 육체, 태어난 이 몸, 이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세상법에 의해서는 내 거죠. 내 소유. 내 소유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순간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살아가는 24시간, 이 시간과 공간조차도 내 것이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피조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살아왔구나 라는 것을 그 팩트, 그 진실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나도 알지 못한 그런 마귀의 속임과 죄적 체질로 인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원수된 상태를 끊으시려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에베소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하나님과 원수된 것은요, 나 스스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와 하나님과의 원수된 상태를 소멸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이, 공로만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내 배를 채우려고 하지 않고 이 세상 영광을 구하지 않게 하는 그 효력과 능력이 십자가에 있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야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지 해도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붙들 때 바로 하나님을 나의 친구로 세상보다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증거로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음의 평안으로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느냐?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모든 일이 다 잘 돼도 잠시 잠깐뿐이지. 기뻐하는 것은 잠시 잠깐이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재벌들, 정치인들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가 세상에서 잘 나가도 지금 너는 엄청 심각한 상태야. 너의 마침은 멸망이야, 멸망. 너의 끝은 이미 멸망이고 너는 이미 멸망이 예정된 상태야 하면서 나와 원수된 상태를 빨리 그 상태에서 벗어나야 돼라는 신호가 뭐냐면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특별히 사람들이 보기에 잘못한 일도 없는데 왜 마음에 평강이 없지? 이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먼저 점검해야 될까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는 아닌가? 이걸 바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영원하지만 아들도 아들된 우리도 자녀된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원수된 은행 심사를 하면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제는 다 해방이야. 끝났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 원수된 관계를 끊기 위해서 십자가를 붙들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모든 내 몸과 나 사이에도, 내 몸과 나라는 내 영혼 사이에도 그 사이에 십자가를 넣어야 됩니다. 내가 내 몸을 생각해 버리면 십자가를 내 몸 그러니까 부모 자녀 관계에도 자녀와 부모 사이에 몰려 십자가를 세워야 돼요. 십자가를 세워야 된다는 그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그냥 내가 그냥 독단적으로 자녀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수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 뱀의 유혹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 선악과에 먹었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소원이 있는데 모든 만물은 이제 선악과를 먹었다. 그 하나님을 삭제시켜버리고 아담이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땅의 일을 생각하게 만든 겁니다. 그것이 땅의 일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뱀이 아담을 꼬드긴 거예요, 하와를.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적용합니까? 뭐 에덴 동산에서 그 과일 하나 먹은 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 처해지냐?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원수된 상태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원수가 되냐라는 거예요. 그 과일 하나 먹었다고 무슨 원수가 되냐? 하나님 너무 째째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아니 내가 이 회사 일 좀 염려하고 걱정했다 해서 무슨 하나님과 원수가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이 무서운 마귀의 속임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돼요. 이 심각성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자주 잊어먹어요. 그래서 제가 안 잊어먹으려고 저 자신이 이렇게 저 자신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 주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주권과 창조주 되심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존재할 피조물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머리털 하나 세포 하나도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아니면 존재할 수가 없는데 내가 이 모든 하나님의 있음과 존재성과 인격성과 모든 소원과 뜻
이 모든 것을 다 삭제시켜버리고 내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끔찍한 거냐. 아동 유괴범보다도 더 끔찍한 죄라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삶으로 사신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쫓아가면서 둘째 아담, 참된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뭐에 대해서 죽자라고요? 하나님을 지워버린 너는, 하나님과 원수된 너는 이렇게 십자가에 죽었다. 나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너가 붙잡는 존재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났고 거듭나야 되고 하나님의 이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너의 것으로 취하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이 관점으로 보자고요. 저 사람은 지금 얼마나 돈이 많은가? 저 사람은 얼마나 형통한가? 이거 보지 말고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이 그의 원수인가, 친구인가, 아버지인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원수라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그냥 그는 이미 멸망한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오늘 내일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그의 친구,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내 친구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진짜 아버지라면 그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도 없고 불안해할 것도 없고 이 세상 어떤 것도 그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우리 이 관점으로 나 자신을 보고 자녀들을 보고 주변 사람을 보면 얼마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큰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복된 하루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